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인간이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치심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그런 일 가운데 이 새로 생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제 환란이 또 겹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핍박까지 더해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쓰면서 결국 환란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것 치고는 너무 잘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아직 말씀으로 이렇게 꾸준히 쌓아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믿어도 그것이 아주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지만 아직 성경에 의한 죽음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가짜 소망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참 소망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제목 잡기도 너무 죽음 이러면은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목이 참 소망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시면서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죽음에 관한 생각 또 영생에 관한 생각 그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시고 확신이 있으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끝이 아닌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3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 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15절에 가도 자는 자보다 이런 단어로 계속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다는 건 끝나지 않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자는 것처럼 장차올 미래를 위해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를 성도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각방을 쓰는 노부부의 그 부인분이 얘기하는 그 얘기로 진행자들이 막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딴 게 아니에요. 진행자가 질문합니다. 각방을 쓰면 그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남편의 방에 언제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조용해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때만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아도 사실 자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잔다는 것의 특징이죠. 깊게 자면 죽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살아있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일단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은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역설적 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자는 사람이 내일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들으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면 안 되나?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그 모습,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슬프지만 소망 있게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슬픔은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항상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항상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죽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으면 그때서야 이거 죽는 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고통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속 깊은 마음에는 나 안 죽어, 나 아직 젊어, 이 얘기 때문에 막 죽는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70, 80, 90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가까워지는 걸 아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 막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일단 실제화 돼야 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아주 미련한 생각이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일단 영혼이 영생하는 영혼과 영벌받는 영혼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영원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에서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도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정도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굿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뉴스는 죽음 후에 영벌이 있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인간들에게 수없이 공격과 방해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후에서 항상 인간을 영벌로 가게 하고, 자기는 지옥 갈 거 알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생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이 휘두르는 이 영벌의 그 저주와 죽음의 저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사순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어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활할 것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죽은 성도들은 지금 구원에서 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죽어가는 모습에 너무 집중해서 편하게 돌아가시면 천국 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옥 간 거다, 아니면 뭐 그냥 상관없이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지막에 표정 관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인간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날 아프고 하면 얼굴 찡그러지게 돼 있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져서 두려운 마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이 연결되는 그 관문이고 과정일 뿐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또 나에게 이게 영생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사실을, 진정한 영적 팩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죽음의 영벌에서 이미 해방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관문이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의 진실을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5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그 이해의 근본을 다른 데서 붙잡지 말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책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이 지금 한 번도 성경이 나온 이후에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대해 관해서는 인용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해도 요새 정의, 공의 이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하버드대 마이클 샌더스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다른 책에서 근거를 갖고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성경을 볼 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신 얘기 두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겪으실 때 우편에 강도도 있었고 좌편에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한쪽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그냥 강도질만 하고 죄만 졌던 사람이고 또 지금 풀려나가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영혼 대기소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혼은 있죠. 그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천국 대기소인 그 영혼 대기소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고, 이제 믿는 성도는 이제 그 낙원에서 영혼이 있는 채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것. 그게 낙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거지 나사로와 악한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죽은 후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음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 대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있고 또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낙원에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지금 음부에 내려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가난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극명하게 비교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자, 거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부자든 거지든 중간에 살든 어디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일단 이 육신은 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은 음부로 가면 다시금 낙원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인정돼서 낙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신약의 여러 곳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죽음의 세계 후에 그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죽음의 진실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죽음의 진실은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죽음과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이 인생이 확신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육신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먼저 믿고 자고 있는 표현이 있지만 하여튼 죽은 분들이 낙원에 있고, 그렇지 않고 영벌받고 있는 분들이 음부에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다미선 교회는 자기들이 언제 오실 거라고 얘기한 것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위반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지금 오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놀랍게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이 예수님이 주신 완벽한 몸으로 결합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 가운데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영화 사랑과 영혼, 그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쓱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돌리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으로 낙원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낙원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아픈 몸 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어려움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완벽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육신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추가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만약에 지금 오셨다면 이미 죽은 영혼들이 먼저 완벽한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완벽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세대가 있으면 참 복된 세대지요. 저는 우리 때에 있을지 아니면 한참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완벽한 몸으로 입고 일어나는, 또 어떤 성도들은 살고 있을 때 오셨기 때문에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지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냉철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산다고 해도 100년 아닙니까? 10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요새 그 김영성 목사님, 그 교수님, 연대 교수님 같은 분은 벌써 100살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광고에도 그런잖아요. 그렇게 100살 넘으신 분한테 손주가 뭣도 모르고 100세까지 사세요 하고 하는데, 이분 100세 넘었어요 벌써.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바로 지금 가라는 거야 뭐야?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 100세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수학을 아시는 분은 아잖아요. 100 곱하기 무한대죠. 여러분, 어느 것에 중요성을 두고 사시렵니까? 많이 살아야 100세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거 따져보면 7, 80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이 땅에 둬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부자가 돼서 음부에 들어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병장수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할지라도, 고난당할지라도, 희생과 손해만 볼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완전한 육신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소리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확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확실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과거에 예언한 것, 지금 현실에 있는 것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영원토록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육신의 부활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다 날린 사람입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핍박과 모든 고통 다 당한 사람이지만 그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몸의 부활과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죽는 건 좋은데요, 나 죽을 때 너무 아플까 봐 난 힘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군대 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통과하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끝부분에 얘기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일 코로나 없어진다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생애로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제가 영생이 있으므로 옆에 계신 분께 위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로합니다. 영생이 있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되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생각하라. 둘째는 메멘토 도미니, 즉 주님을 생각하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메멘토 오이케 테리온, 부활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을 기억하라. 저는 예수님의 재림과 여러분의 육신 부활을 굳건하게 믿으셔서 참 소망이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확실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육신의 부활의 강력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